정말 여러분, 요나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문학적인 요소가 강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또 많은 뜻을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성경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복음을 위한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도 이 요나서가 주는 교훈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실존 인물이지만요, 이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우화적 동화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동화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만나서 다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공감을 하고 그 안에서 교훈을 깨닫고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자가 발견되기 전에는 이 설화라고 그러죠. 이야기와 전승 신화를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구전으로 전승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한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로 대변되는 문학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바로 그 문학 작품이 배경으로 하는 각 시대를 읽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문학 가운데 나타나는 주인공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적 한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말과 그들의 내적인 정서의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문학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학 작품을 읽게 되면요, 내 자신의 감정, 나도 모르는 감정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감을 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요, 나와 정반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좋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종국적으로는 이 시대를 알고 우리 인간의 내면을 알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내 생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학 작품이라고 해서 소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고전으로 불리는 소설들, 노벨 문학상이나 유명한 문학상을 통해 그렇게 평가를 받는 작품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톨스토이, 해밍웨이, 또 도스토옙스키라는 그런 작품들을 그분들이 쓴 책을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을에 이 선선한 계절, 또 월요일까지도 휴일이 있는데요, 놀기도 좋지만 책 읽기도 좋고 말씀 보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은데요, 좀 문학 작품을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상당 부분이 문학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법학을 전공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이 문학과는 거의 40년 이상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최근에 와서 이 문학의 이 기능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이 소설가 한 분하고 이렇게 줌으로 제가 교육을 한 1년 정도 좀 받고 있는데요, 정말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완주군 도서관에서 이 지역 문인들이 또 이 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강좌를 지난 여름에 한 8번에 걸쳐서 이루어져 가지고 제가 또 참여해서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주중에 이런 문학 커뮤니티 역할을 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 정말 극적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극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선지자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나눔제를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라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요, 아수르라는 이 대제국의 수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이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 고대 문명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악독한 나라, 가장 잔인한 나라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요, 전쟁에서 이기면 적국의 모든 사람들을요, 두 다리를 그 즉시 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팔까지 잘라요. 팔 하나만 남겨놓고 사지를 다 절단한답니다. 왜 팔 하나만 남겨놓을까요? 그 팔을 잡고 끌면서 조롱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붙잡힌 청소년들과 아이들과 여인들을 살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살은 버리고 가죽만 성문에 그렇게 걸어놓을 만큼 정말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잔혹하고 포악한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바로 요나가 선지자로 사역했는데 그때 이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쳐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원수국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원수국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서 경고하라고 할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이 이미 숨어 있습니다. 그 뜻을 아는 요나는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불쾌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짜증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이전까지 모든 선지자들은요,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는데 요나만 유일하게 전례가 없이 원수 국가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황당하냐면 세계 2차 대전 때 여러분,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 학살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아마 영화를 통해서 아실 텐데, 근데 여러분, 유대인,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선지자에게 너는 바로 나치 독일의 수도인 바로 베를린 한복판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너희 이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세계를 이렇게 무리일으키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면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바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정말 뒤도 안 보고 바로 쏜살같이 일어나서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했는데 요나가 일어났는데요, 니느웨로 올라가서 라고 했는데 요나는 바로 다시스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서쪽에 있는 욥바와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육로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요나는 어떡합니까? 해로로 배를 타고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니느웨라는 사육제도 싫고 또 그분이 명하신 그들의 구원을 위한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도 싫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니느웨와 다시스는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요나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요나는 어떤 곳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고 선지자예요. 근데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보면 목사로 하여금 성도들을 향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도 열리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 간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 경력과 스펙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여로보암 2세의 이 악독함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 아모스라는 선지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왕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시대에 이 아모스와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2권의 기록이 남아있죠. 근데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로보암 2세가 왕궁에 두고
가장 신뢰하고 최측근으로 삼았던 선지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요나는 출세해가지고 왕의 오른팔이 되어서 왕이 그렇게 고통하고 아파할 때마다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왕권을 가진 왕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만큼 그렇게 최정점에 올라 있는 최고로 출세하고 성공한 당시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 모든 자기의 그 고난과 영향력을 다 내려놓고 정말 혈혈 단신으로 적국의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정말 멘탈이 붕괴되는, 우리 젊은이들 말로 멘붕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둘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바로 도망쳐버리는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내리시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꽂아버리시다, 창을 던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치는 선지자인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무기를 던지고 창을 던지듯이 그렇게 폭풍을 던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은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뇌물을 주고 어떻게 설득하거나 그를 정말 협박하거나 그하고 타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요 가장 무서운 상징이 뭐냐면 바다의 폭풍이에요. 그들은 물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가장 공포와 두려움의 상징으로 이 바다와 폭풍이 계속해서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폭풍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공포이고 불안인데 하나님께서 그 폭풍과 그 바다의 폭풍을 바로 요나에게 정말 던져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요나를 보내주실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닭이 머리를 그냥 모래 안에 딱 집어넣고 자기가 다 온몸을 피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은 그런 우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서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나하고 안 맞다고 내가 마음 닫아버리고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결심, 나의 계획, 내 인생의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너무나 불만스럽고 짜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로 단판을 지어야 돼요. 야곱이 바로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0개의 시편을 보면 거의 83편 이상을 다윗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폭풍이 임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모든 우리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다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죄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고난과 문제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과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스템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버그가 일어나면, 바이러스가 생기면 그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이 창조 시스템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말씀을 부인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폭풍은요, 모든 죄는 이런 강력한 폭풍을 불러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정말 이 폭풍의 무서움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무서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친근하게 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하고 얼마나 위엄과 권위 가운데 계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폭풍은요, 우리가 교만했을 때 모르는 우리 인생의 진리들을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폭풍은 우리가 몰랐던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 우리 가정과 우리 이 시대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는 진짜 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함이 내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를 보면요,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같이 한결같이 이 요나서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요. 주제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요나는요,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대했던 이방인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도 보면요, 요나는 지금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마치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감각이 다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무죄한 자가 되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자기 문제에만 갇혀가지고 주변을 하나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조적으로 이 선장과 사공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여러분 장사하고 무역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왔는데 그 값진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려요. 왜요?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모든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이방인 선지장이 내려와서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들어 깨워요. 왜 깨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도대체 이 위기 앞에서 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느냐? 기도하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깨우고 세상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깨우고 정신 차리라고 교회를 흔들고 우리 성도들을 흔드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깨어난 요나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제비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선장이 보고 뱃사공들이 봐도 이 폭풍은 일반적인 폭풍이 아니라 신의 노여움을 당한 폭풍이라는 것을 직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의 노여움을 당했는지를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힙니까? 바로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러자 요나는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내 직업이 무엇이냐? 네 고향이 어디냐? 네 민족이 어디냐? 계속해서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직업과 고향과 그 사람의 출신을 묻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실존을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방 사람들이 요나를 지금 추궁하는 거예요. 너 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뭐하는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무지하게, 미련하게 그러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도대체 너 뭐하는 사람이냐?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바로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바로 그분을 경외하는 선지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등져버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과 저 같은 목회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네 마음 가운데 갇혀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이냐?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이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장 쉬운 반응은 뭡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편하게 할 텐데, 저 사람만 아니면 우리 집이 더 풍요롭고 유복하게 잘 살 텐데, 이렇게 남 탓하는 게 제일 쉬운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 탓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도 힘든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 요나, 많은 목회자들이 주석에도 그 얘기하죠. 결국 요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나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뭐라고 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나서 전체의 주제는 뭐냐?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쫓아서 그렇게 도망치지 말고 바로 내 안에서 문제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영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영적인 사춘기 같은 이런 영적인 미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밖에서 원인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저 폭풍에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내 자신을 던지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던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완전히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 복음의 핵심 교리인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역시 내가 먼저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바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정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이 지역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니느웨로 보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다시스를 쳐다보며 하나님을 뒤로하고 도망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내면과 영혼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고 바다에 우리 자신을 던지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